마음의 편히 주무셨습니까?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142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42편) 1절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가 나의 아픔을 알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저희 아픔을 아시오니 주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일 142편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 때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다윗이든 다윗이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과 고난의 현실로부터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샬롯 애베뉴에 있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46번가 내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자동차를 타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늘 신문을 팔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체 장애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는 평소 있던 곳에서 얼마쯤 더 들어가서 빨간 담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무얼 하나 가만히 보니 벽을 향한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운전자들 중에는 남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행위다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잡한 내거리에서 신문팔이라는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휠체어 몇 바퀴 잠시 물러나 면벽으로 기도하는 형제의 모습은 제겐 진지한 기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무슬림이었건 그리스도인이었건 그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잠시라도 세상과 절연된 채 자신의 절대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드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인생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갇힌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을 허무입니다. 그러나 허무한 1년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처럼 손살같이 지나간 100년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착각도 유분수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지러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사변적 통찰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혜입니다. 사과의 신맛과 단맛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곡차곡 쌓인 관계가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됩니다. 관계가 쌓이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인생을 사는 깊이는 깊어지고 폭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우리 영혼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어느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죄성에 직면케 합니다. 그 본질적 죄성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선하심, goodness, hesed를 맛보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인생을 사는 깊이와 너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시인이 되고 인생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샬롯 애비뉴 41번가 복잡한 내거리, 주위 시선 아랑곳 않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체 장애우는 그렇게 자신의 절대 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가 봅니다. 오늘 아침 이 시편을 통하여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서로 타인이었던 나는 그의 언어를 타고 그 시에 들어가서 그 시에 녹아진 시인의 인생을 만납니다. 얼마나 절박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었길래 그쪽과 이쪽을 나눈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은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나의 고통은 그의 언어가 감싸 안을 때 시인의 하나님은 어느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고통의 메가폰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통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지요. 시인의 노래는 나의 언어로 쓰여진 나의 노래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지은 한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말씀하소서. 세상 일이 하도 섭하여 억울하고 하나님께 운 적 많았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려 하나님께 달려간 적 많았지요.
별님에게 말 못할 내 불평, 내 불안, 내 고통 하나님께 모두 다 털어버렸어요. 눈물, 한숨, 탄식, 낙심 가운데 날 찾아주신 하나님. 세상은 일구고 가꿔야 하는 가시밭이란다. 숨어버리려, 들리지 않으려 하는 이들에게 가야 한단다. 밤새 잎새마다 연근 이슬, 하나님의 눈물인가요? 두리번 두리번 주변엔 아무도 없고 인생이 무엇이관데 진실 없는 세상, 진리의 자녀로 영광의 삶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거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활기차고 명랑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